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를 평가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때로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조선 침략을 저지당한 원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범죄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환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곧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도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아심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살아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공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하다. 과연 무엇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에서 순식간에 가장 작은 자로 만들었을까?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만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큰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자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탄생.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 샤가랴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집안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 부부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부모, 좋은 신앙을 가진 그 집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자, 귀한 자가 태어나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부모,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 거기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집안의 신앙 좋은 부부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가랴가 엘리사벳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까? 하루는 샤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그가 할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까지 가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가 90이 됐다.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 좀 늦은 나이기는 하지만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하나님 제가 조금 늦기는 했는데 100살입니다 올해. 어찌 아들 하나 낳을 수 없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데 샤가랴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나이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사가랴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성경에는 그 나이에 자식을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아까 기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0살 되어서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남성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살이 됐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다. 이러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물려받은 믿음, 내가 지킨 믿음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딸 하나 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 나이에 아기 낳으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짓궂은 농담을 한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흠이 없는 신앙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세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샤가랴처럼 어떤 문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틀렸다고 하는 그 문제, 내 자식의 미래, 그리고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지나고 나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꿈 같은 그 소망들이 현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신앙과 멈추지 않는 기도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자가 나오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역.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그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인물을 위해서 일하면 그의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을 위해서 일하면 그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일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고난의 날이 기다리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 붙는, 당선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그와 함께 영화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 일을 하게 해라? 하나님 일을 하게 해라. 그 일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욕을 당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나간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할 수 있도록 왕으로 만드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는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것이리라. 아멘. 악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악인이고 의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의인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마음과 세례 요한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남자 나이 30살, 철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까불 때가 30살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망이 누구한테 치기 싫고 내가 최고다 소리치고 싶은 때, 그게 30 아닌가. 세례 요한의 나이 30살입니다. 40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아이고 내가 최고가 아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참 많다. 아직도 끄떡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도 최고라고 믿는 30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어느 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자기한테 와서 듣던 사람들이 예수께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 보내줍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니고 저분입니다. 나에게 배우지 마시고 제가 가르칠 게 없습니다. 저분에게 배우십시오.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들 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들이 조금만 갖게 되고 조금만 힘을 갖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면 자기가 최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벌써 한 30년 전쯤 됐겠네요. 그때 지방 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회장을 끝내고 자기 집에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후배들이죠, 청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내시면서 설교했을 때 그 첫 구절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 그분 나이가 뭐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때는 막 이렇게 큰 어른 같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렸을 텐데 그런 이치를 깨달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 그분이 지방회장을 끝내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방회장 1년 하면서 제가 뭐 된 줄 알았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가가지고
임직식 하는데 설교하고 축도하고 자기보다 선배들도 회장님 하니까 자기가 진짜 뭐가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회장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직한 분들,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퇴직한 분들, 자기가 정말 뭐 된 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어느 날 딱 퇴직을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온다. 무슨 뜻이에요? 개님이 죽으시면 정승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승님이 아끼던 개님이 죽으셨으니까 돈도장 찍으려고 벌떼처럼 모여드는데 정승님 죽으면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 이렇게 문상 갔어요.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죽음을 봅니다. 장례식을 많이 봅니다. 풍채가 좋았던 분도 이분이 그분인가 살이 다 빠지면 자그만해집니다. 그가 명예를 가지고 있었건, 그가 돈이 많건, 그가 착한 사람이었건 악한 사람이었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체 없이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인생이야. 그거 알고 살아야 된다. 살았을 때 나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하여서 따라합시다. 분수를 잊지 마라.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말고, 무슨 그것이 자기가 만든 권위인 줄 알고 야단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분수 잊지 마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를 먹어갈수록 높은 자리, 귀한 자리, 힘 있는 자리, 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이니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탄생, 위대한 사역, 자신의 분수를 지켜내는 그 기가 막힌 노력, 이것이 한 사람을 세상에서 큰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에게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그런 평가를 받는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당하는 헤롯 왕에게는 감옥에 가두어야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헤롯 대왕에게는 죽여 없애야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꼼짝없이 감옥에서 죽는 순간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믿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이 무엇이며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데 세상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도. 손 올리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세례 요한도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한 번도 안 흔들렸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너 십자가에 죽어 네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하나님, 죽지 않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새도록 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나도 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이 흔들린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남을 위한 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관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질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왜요? 천국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눈으로 실제로 보는 실존, 믿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지금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만약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단들은 전부 다 천국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곳이지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긴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뭐가 없대요? 태양이 없대요. 하나님이 태양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등불, 거기는 그냥 환한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없다. 그러니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그걸 질문하고 있으니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는 아니 그것도 못 믿냐고, 힘을 내라고, 성경 말씀 믿으라고, 일어서라고, 다른 사람 야단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자기 문제가 됐을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흔들린다. 예수님도 그게 자기 문제가 됐을 때 흔들렸다. 나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가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분수를 알고 야단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자이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어느 때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까요? 어느 때 교회 때문에 실망할까요? 어느 때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실망할까요? 언제 실망하세요? 언제 목사님한테 실망하세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실족.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배신할 줄 알았다. 내가 우리 아버지 배신한 것처럼 너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어떻게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피해갈 수 있을까. 엄마들이 아기 키워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줄 몰랐다. 거기서 그 실족하는 거고. 따라합시다. 그럴 줄 알았다.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따라하세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거고, 울고 불고 너 그럴 줄 몰랐다. 그거는 실족하는 거예요. 언제 실족하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걸려 넘어진다. 내 눈앞에 있는 구원과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해내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나이 30살에 찾아온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 일이 끝났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면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후 3시 되니까 일이 끝난 거예요. 100만 원 갖고 가라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여기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2시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오후 3시에 일이 끝났다고 주인이 100만 원을 주면서 가래요. 좋아, 안 좋아? 원래 120살을 살라는 거예요. 120살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됐다. 일 그만하고 올라와. 30살에 올라오래. 좋아, 안 좋아? 아니, 일이 끝냈대잖아. 일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80 이렇게 살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은 30살에 일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요, 33살에 일 끝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일이 안 끝나서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새벽 기도 가다가 70 먹은 권사님이겠죠. 그 다음에 60 먹은 그 집사님, 권사님 셋이서 새벽 기도 끝나다가 엊그제 이렇게 가다가 80 먹은 할아버지가 외제차 몰고 가다가 셋 다 한순간에 죽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새벽 기도 갔다가 죽을 수 있느냐? 별 소리를 다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돌아가는 방법은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쟁반 위에 놓이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비참한 죽음은 죄값이 아니다. 일이 끝났을 뿐이다. 사람이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해서 그가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여자가 난자 중에 제일이었던 세례 요한도 낙심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보는 것 가지고 안 된다. 듣는 것 가지고 안 된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이어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죠. 또 물어볼 거예요. 일부에도 물어봤거든요. 아침 드셨어요? 아줌마들이라 그래도 아침을 먹는구나. 거기 있죠. 세댁 같은 그 우리 성가대원 있는데 그 세댁은 언제나 물어봐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점심도 먹지 마세요. 저녁도 먹지 마세요. 아침을 안 먹은 이유? 점심에 2배로 먹으려고. 그죠? 안 먹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안 먹으면 죽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어제도 만나지 못하고, 오늘도 만나지 못하고, 내일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밥을 먹는 것처럼 몇 끼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한 끼 건너뛰었으면 두 끼를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끼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비결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맹인과 못 걷는 것과 나병 환자와 못 듣는 자와 죽은 자와 가난한 자는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여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 내가 못 걷나? 내가 눈이 멀었나? 내가 나병 환자인가? 난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 성경은 육신의 문제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상태라면 여기 있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고침받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라면 우리 모두는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눈이기도 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기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는 육체적인 걷지 못함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죄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켜서 문둥병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시고 가난한 자를 풍요케 하시는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못 듣는 것은 귀머거리입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영적인 장애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를 가지고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침받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고상한 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보이는 다급한 일을,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한 기도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문제 있을 때 와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뭐를 해라? 춤을 추라는 거야. 이따가 찬송 부를 때 좋거든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도마는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었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안내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무슨 환난, 무슨 핍박, 무슨 질병 안 겪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환난도 어려움도 없었다면 이 자리를 나올까? 제가 물어봅니다. 잘 되고 잘 돼서 이제는 어떤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날에도 교회를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아프던 몸 건강해졌고 없던 돈 생겼고 소원 이루어졌다.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렵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려고 하시는구나. 대림절은 치료하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 영생까지 얻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